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유명한 그 말씀, 도마의 고백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잃었습니다. 이 주일 저녁입니다. 이 저물어가는 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이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몇몇 여인들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깊은 상처였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언마저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마는 이 사랑하던 주님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뒤섞인 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 또 다른 헛된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면 이 도마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의심 많은 도마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지 시간이 흘러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꼭 끌어 잠근 채 모여 있었고 도마도 거기에 함께 있는 도마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의 문을 꼭 닫아 걸고 있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처럼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어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도마의 의심과 불신으로 굳어 있었던 그 마음의 문은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그 대신 벅찬 확신과 경외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성경은 이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으로 만졌는지 그 창자국을 손으로 찔러 보았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확인이 필요 없을 만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마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쏟아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에도 있었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 이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이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들에게 던졌던 질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궁극적인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66권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장부터 일관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그 하이라이트, 그 클라이막스인 이 부활 사건의 현장에서 이렇게 의심 많던 도마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왔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모든 고백들을 넘어서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신앙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한 동시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두 단어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도마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현장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지만 도마의 반응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당신들이 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도마였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회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마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혼자만 이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도마는 그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희망을 품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헛된 기대를 품었다가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봐 도마는 지금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죠. 그의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이 말은 또한 단순한 이 도마의 고집스러운 불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마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인지를 도마는 지금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난 것이라고 한다면 손과 발의 못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마는 지금 그 흔적들을 직접 확인해야만 이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나 또는 거짓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도마의 이러한 태도는
이 부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면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영적으로만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다 라는 식의 막연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그 유관순 누나, 이제 누나라고 말하지 않고 열사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유관순 열사의 그 저항의 정신은 지금도 면면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몸까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그 부활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일 동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도마는 이 기간을 소외와 갈등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거기에 없었던가? 왜 하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가? 라고 낙심하며 또 자신만 뒤떨어진 듯한 그런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 주간 내내 다른 제자들의 환한 얼굴과 자신의 그 답답하고 침울한 마음 사이에서 도마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여전히 떨쳐지지 않는 의심 사이에서 씨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뜨거운 간증과 기쁨을 말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에 겨워 말씀의 감격에 겨워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나누는데 그 한편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마는 그런 솔직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그런 의심 한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비롭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바로 도마가 일주일 전에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반복하여 들려주고 계십니다. 도마가 요구했던 증거를 예수님은 지금 정확히 기억하시고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자상한 주님의 배려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의심마저도 믿음으로 바꾸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죠. 그러니까 책망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앞선 여러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누이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럼에도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고 하시며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신앙의 길에서 의심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도마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슬픔을 이해하시고 지금 그가 요구했던 그 증거를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도마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도마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는 그 순간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라고 하셨지만 도마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제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최고의 경배와 찬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의심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마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요. 또 삶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도마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그 솔직한 그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로 나와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연약함을 도우셨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와 증거와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작은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신앙은 사실적 근거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마는요, 지금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주관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볼 수는 없지만 대신 성경 말씀의 확실한 증언과 수많은 증인들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신앙은 바로 그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신앙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그 흔적들, 성경 말씀과 교회의 증언들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확고한 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도마의 고백은 실패한 제자가 어떻게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마는 지금 8일 동안 다른 제자들과 동행하면서도 혼자 믿음의 길에서 낙오된 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마를 다시 일으키셨고 도마는 결국 누구보다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후에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연약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꾸로 가장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라고 권면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도마가 예수님께 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자기의 스승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일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런지 각각의 단어가 지니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도마의 이 첫 마디는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너무나도 주님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익숙합니다.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이 단어가 쓰이는 그 역사들을 살펴볼 때 도마가 왜 이런 호칭을 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주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 통치자, 그리고 높은 권위를 가진 이를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시대의 종은 자기 상전을 퀴리오스, 곧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황제와도 같은 이 절대 권력자에게도 이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그리스어 번역 성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특별한 용법이 나옵니다.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각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긴 시간 동안,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포로로 잡혀가서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들은 자기 고향의 말을 잊어버리고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많은 동포들이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죠. 자이로, 때로는 타이로, 특별히 그 가운데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정신으로 그 땅에서 여전히 국적을 가지지 못한 자로 그렇게 유랑민으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이 쓰는 말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미 그곳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동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전해질 때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된 성경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번역에 또 다른 특별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퀴리오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이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 또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 또는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곧 단순히 높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호칭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때 그 배경에는 이런 깊은 함의가 깔려져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과 역사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며, 더 나아가 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실패한 메시아나 잡혀 돌아가신 스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을 도마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이미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이시며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자 즉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불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는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권위 있게 외칠 때 이 죽음의 권세가 풀어지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 전체는 바로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졌던 그 도마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도마는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제부터 제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전적인 복종과 헌신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도마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나의 라는 이 말도 주목해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도마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어떤 교리적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리는 개인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목숨이 아까웠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시니 이제 그는 어디든지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었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일상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는 믿고 있지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망설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은 가고 싶지만 내 삶의 통제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싶어서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돕는 분 그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그 도마에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왕의 보좌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미래와 나의 계획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마다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갈림길에 섭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자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주권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다음에 자신의 일생을 복음 전파에 바쳤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오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더 이상 내가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자라는 말 대신 주님으로 바꾸어 말해도 좋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 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나 자신의 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림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내려놓고 새 삶의 방향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너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도마와 같이 예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고백의 두 번째 부분, 나의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도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그야말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랍고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공생애 동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암시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 장면이 처음이고 또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도마는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배경에는 이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칭함으로써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하셔서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암시하셨고, 또한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님의 신성을 일관되게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암시와 선언들이 이제 도마의 입술을 통해 마침내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나 메시아가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자신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본 그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도마가 한 인간 선생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참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심으로써 도마의 고백을 온전히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신승을 스스로 확증하신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여 경배하려 할 때 그들은 옷을 찢으며 극구 말렸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8절 9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하자 천사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 이러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의 경배를 받으셨고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그 신분을 기쁘게 받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보고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도마의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도마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언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신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십니다. 특별히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신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비교 대상도 없는 절대적인 분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극단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외의 표현인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그런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좌정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도덕 선생이나 종교 개혁가쯤으로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도마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듯이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그분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듯이 예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의 경륜 속에서 성부와 성자의 위격의 구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들으실 권세가 있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혹시 어떤 시험과 역경 중에 있다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질병도 경제적인 곤란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권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이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섬길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이나
세속적인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마음 한켠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하나님 노릇을 할 때가 있고, 사람이 그럴 때가 있고, 쾌락이 그럴 때가 있고, 또 성공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의 고백을 우리도 따라 외쳐야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경배와 나의 순종을 전적으로 받지 못한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절하며 예수님만 따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은 이유도 예수님 외에 다른 주가 없다고 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를 주로 섬기지 않았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숭배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선언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흔들림에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이후 그에게 세상이 두려울 리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우리는 참 자유와 담대함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배경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결론이자 절정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고백 이후에 곧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했으니 이제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도마처럼 눈으로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복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비틀거리던 이 도마도 결국 확실한 신앙의 고백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참 잘했다, 복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도마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온전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배우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혹시나 내 욕망과 내 계획과 세상의 것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도마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의 본질을 새롭게 일깨워 줍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마디는 그의 전 존재를 건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휩싸여서 무턱대고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의심과 좌절의 길고 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결국 붙잡은 생명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때로는 습관적으로 반복할 위험이 있는데, 도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 주님이라는 그 호칭의 무게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몽땅 동원한 인격적 신앙 고백이 되도록 갈망합시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처음 가졌던 열정이 식어지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경험,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솔직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모든 이해가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전에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듯이 믿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런 영적 갱신의 순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라고 권면해 주실 때에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은 다시 생수로 채워지고 묻어진 양심은 회복되며 식었던 첫사랑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마의 고백은 위로와 도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와도 작은 배에 계신 큰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도마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시리에 빠진 도마를 일으켜 세운 주님이 낙심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나의 편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셔야 하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과 노래로만 끝이 나고 삶의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당신을 제 삶의 보좌에 모시겠습니다. 내 삶의 보좌에 오직 주님만 모시겠습니다. 다른 욕심과 죄된 습관을 몰아내고 예수님만 제 마음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 쾌락 문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단호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서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참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더 이상 의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심령에 고백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짧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절정이요 신앙 고백의 정수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복음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참 하나님으로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전능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신학 지식이나 경건 행위보다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고백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혹시 이 도마처럼 한때 의심하고 방황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솔직히 나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이 고백에 응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느냐? 복되도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